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나사로가 아닙니다. 네, 다른 나사로예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게 하신 그 나사로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르다, 마리아 오빠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희망을 얻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육적으로만 생각한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우리의 육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도 인간이 죽어도 정말 육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저지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뭐든지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줄 분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때를 많이 쓴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 나사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나사로 동생들이 또 등장합니다. 마르다가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두 동생 중에 하나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아주 정말 잘했던 그런 동생을 이 나사로는 두고 있습니다. 참 행복하겠죠? 그런 동생이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이래 동생과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그냥 여전히 당신 하실 일만 하고 나사로한테 가질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참 이상히 여기죠. 나사로를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두 자매와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다고,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라고,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은 나사로를 빨리 좀 고쳐달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요,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먼저 달려갈 만한데 그렇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만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요. 왜 안 가시냐고.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사로가 죽어서 며칠이 지나요? 사흘이 지나요. 나흘이 지났다는 거죠. 그 나흘이 지날 동안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가시지 않은 것은 나사로 병을 고칠 수 없어가지고 일부러 안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가지 않은 것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사로 병은 치료할 수가 없으셨었나? 그래서 안 가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왜요? 예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뜻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나사로 병을 치료 못해가지고 안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깊으신 뜻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 가셨어요.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전히 죽어요. 아니 망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초청을 해도 그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나오시지도 않고 뭐 답도 없으시고 도대체가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문제를 아무래도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안 오시는가 보다 하고 우리 생각할 때 반 있잖아요.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되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요. 정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요.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죽어버려요. 죽은 자 같아요. 그 육신의 문제도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한 뒤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망한 뒤에 오셔서 정말 망하기 전에 오셨으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아무래도 안 해주시나 봐. 능력이 없으시나 봐. 아니면 예수님은 아무래도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우리는 불가능한 인간인가 봐. 예수님이 포기하셨나 봐. 나는 버림받았나 봐. 안 되나 봐.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비통하시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죽은 자도 다시 살게 하시는 걸 몰라요. 이들은 죽으면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병 들었을 때 와서 고쳐야만 이 나사로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죽어버리면 우리는 망해버리면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끝나버린 줄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버린 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우리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그 믿음 없음,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통히 여기시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가세요. 무덤이 구릴에서 돌로 그 앞에 막혀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 당시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이 시대에 그냥 흙으로 이런 무덤이 아니에요. 돌에 이렇게 굴에다가 이렇게 여러 시체를 같이 이렇게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앞에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 갔는데 무덤에 굴에서 돌로 막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옮기시면 되는데 왜 꼭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놓으라가 하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물론 안 놓으면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잘 시키시더라고요. 예, 놓으라고 그래요. 옮겨 놓으라고. 그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예, 여동생이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래요. 이 땅에서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해요. 분명히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 집 앞 입구에서 만났을 때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 살 것을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던 마르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오빠 나사로는 벌써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있다 오셨으면 좀 더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나흘 있다 와서 더 소망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당시에 그 납비들 세계, 유대의 그 세계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영혼이 죽으면은 3일 동안 그 시체에 자기 육체의 주위를 떠돈다고 생각했어요. 3일 동안 떠도는 이유가 자기 육체에 다시 살아서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를 본받아서 우리 3일 동안 장사 안 지내잖아요. 3일 만에 지내잖아요. 그동안은 장사 지낼 동안은 주위를 떠돈다고 우리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나라 문화도. 만약에 4일 전에 3일 된 때나 아니면 이틀 될 때 이때 왔으면 유대인들이 아직 영혼이 이 땅에 머무니까 충분히 돌아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생각, 이론을 다 깨버리기 위하여서 그 3일이라는 기간이 딱 끝내서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딱 떨어져서 도대체 다시 돌아올 영혼이 아니라는 이것이 딱 유대인들의 인식에 박혀진 그 기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에 있다가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 영혼이 완전히 가버렸기 때문에 그 주위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도 벌써 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왔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를 32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11장 3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서로 넘어갈게요. 네, 에스겔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여기는 이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죽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도중에 넘어져서 돌아가서 죽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아서 죽어 있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다가 죽어 있든지 이렇게 여러 형태로 죽은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가득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런데 이곳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를 영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골짜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그 골짜기에 뼈가 어떻게 있다고요? 가득하더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절에는 뼈가 심이 많은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주 말랐어요.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가죽도 우리 인간의 가죽들 이 살들이 다 썩어서 부패되었고 그냥 뼈들만 남았는데 그 뼈조차도 너무너무 오래돼 가지고 수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사람이 만지면 그냥 가루 되어버릴 정도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아주 말라버려 있대요. 그 다음에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예수님께 그 모든 권한을 돌려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분명히 이 마른 뼈들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그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뭔들 못하시겠어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신 분이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다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고자 하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살고 죽고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 에스겔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러십니다. 주님께서 살리시겠다는 뜻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들 같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예언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살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선포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니까 6절에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살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7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요.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있습니다. 아니 생기는 없어요. 가죽이 덮였는데 생기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생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어떻게 합니다. 생기가 이 죽어서 살 소망이 없는 이 껍질만 있는 육체의 생명만 있는 자들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래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영혼도 다 살리시고 남으세요. 육체의 생명을 처음 가진 아담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온 세계에 번창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오직 많겠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수많은 죽은 것 같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살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영혼들이 다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내 믿음은 이 정도인가 봐.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아니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인간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시나 봐. 아니면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려서,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상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인가 봐. 나는 특별하게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들하고 다른가 봐. 안 되는 인간이라서 안 되는가 봐 하고 몇 번 찾다가 말든지 아예 찾지도 않던지, 안 된다고 하면서 아예 찾지도 않는 사람도 있죠.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육체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체의 생명은 연약해서요 순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땅에 묻혀서 없어져요. 또 죽어서도 그 영혼들이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얼마나 큰 숫자인지 극히 큰 군대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 한번 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마른 뼈들 같이 살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영혼이 이렇게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잡혀갑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도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땅에도 이방 나라가 와서 주둔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도대체 자기들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른 뼈들 같이 말라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이방 인간들처럼 죽었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멸절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그렇게 하나님이 비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소망이 없어서 뭐라고 합니까? 죽고 싶어요 이럽니다. 아직 죽고 싶다고 하는 거는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생각도 안 들고 완전히 우리 생각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들은 다 멸절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완전히 누구하고 같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잖아요. 그거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사로 이야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시키지를 몰랐어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연결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무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네. 이미 나사로 이야기가 이 구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되어 있네. 제가 참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해 못할 정도로 신비하신 분이구나. 제가 그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버리고 살 소망이 없어서 뼈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사람이 만지면 다 으스러져 버리고 가루가 되어버리는 뼈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살려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시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으세요.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신약에 와서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게 없으세요.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루신 것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계속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른 땅에서 병들든지 지치든지 잠자든지 말라버린 것 같은 살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더 이상 우리 영혼에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은혜를 입어서 나아가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처럼 아예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살 소망이 없는 마른 땅에서 살 소망이 없어 완전히 뼈들이 말랐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거 지내서 살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들인데도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신대잖아요. 살리셨어요. 살리신대가 아니라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하야 믿겠니 나를. 이미 에스겔 선지자들 통하여서 수많은 또 아닌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너희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은 그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루신다는 그 메시아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셔서 그들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마르다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기까지 안 온 줄 아니? 너희로 믿게 하려고. 너희의 믿음 없는 안악함을 내가 아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그래서 도대체 너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상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상태가 됐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온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너희에게 말해야 되겠니? 분명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면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도 보이시죠? 항상. 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한테 시험당할 때 그것도 본을 보이셨어요.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것도 보여주세요. 다 본을 보이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모든 고난을 다 전능하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임하셔서요.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냥 임의로 이제 행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일부러 하세요. 그 내용을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주위의 사람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마르다도 믿지 않아요. 그 주위의 사람들도 믿지 않아요. 나사로가 살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믿어서 돌을 옮겨 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옮겨 놓았어요. 그냥 믿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음이 안 생겨도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그랬어요. 저에게는 주님을 찾으라고 하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누구한테 기댈 데가 없어요. 저를 책임져 주실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인간을 의지해봐도 아픈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게 나에게 이루어질까? 꼭 이루어질 거야 하고 믿어서 구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주님밖에 피할 곳이 없어요. 이 세상 거 다 의지해보고 인간도 의지해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제가 인간한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서, 허물이 많은 존재라서 제 허물을 다 덮어주고 저를 그렇게 품어줄 사람은 없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여름에는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 지하에 가면 시원하다고 해서 애들 둘 데리고 그냥 그 지하 바닥에 가서 도시락 까서 먹으면서 방석 하나 깔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가 뭐 있겠어요.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잘하겠어요. 그냥 가서 아버지 그냥 아이고 아버지 그냥 이랬다가 조금 앉아있으니 막 다리도 아프고 막 눕고 싶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또 누워서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하면 다 누가 이미 우리 중심에 몰고 가는지 안다고 또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맨날 가서 아버지만 부르다가 왔어요. 아버지, 어느 전도사님이 아버지만 부르면 이미 제가 뭘 구해야 되는지 다 아신다고 그러셔서 저는 아버지만 부릅니다. 기도할 게 쌓여가지고 산더미 같아서 뭘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다 1순위인 거예요. 다 먼저 일바트로 구해야 될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혼, 내도 나도 내 문제, 이 사람 저 사람 영혼 다 이 문제 저 문제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아있으면요, 다 1순위예요. 그래서 뭐부터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 1순위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어느 것 하나 먼저 구해야 될 게 없어요. 옛날에는 먼저 구해야 될 거, 뒤에 구해야 될 거 딱 정해놓고 순서대로 탁탁탁탁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다 1순위예요. 다 1순위라 뭘 먼저 이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 1순위인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하나들이 다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다 1순위예요. 뭘부터
어디서부터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다 일순이에요. 다 일순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옛날에 제가 믿음 없이 구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때 믿음 없이 가서 그렇게 방석 하나 깔고 그냥 아버지 한 두세 번 외치다가 또 푹 쓰러져서 누워가지고 방석 더 깔고 덮고 비게 하고 그 더럽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바닥에 지하실 바닥에 뭐 청소를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 그냥 누워갖고 지금 얼마나 깔끔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박하니까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뭐 들어주실까도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어디 그것만 들어주신 줄 아세요? 길거리 가면서 또 아가씨 때도 길거리 다니면서 구해놓았고 이런 것들을요 다 후에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다 들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저를 만나주셨던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분 앞을 가서 그분 앞에 엎드렸던 것뿐이에요. 그분을 길거리 다니다가 찾았을 뿐이에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찾았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날 또 24시간 하게 하시고 어느 날은 또 교회에 와서 또 엎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모로 발전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처음부터 받고 왔지만 지금 그 믿음이 사라져서 지금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지 않을 거라는 이런 낙담된 심령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믿음 없던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옮겨 놓으라니까 옮겨 놓았는데 예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주님께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뭐 작은 소리로 하면은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큰 소리로 나사로와야 하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하실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냥 육체의 생명만 있게 여기서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아담이 준 생명과 같지 않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준 생명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 살아나게 하신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이 있건 없건 열정이 있건 없건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에 처해 있는 곳에서라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게도 하시고요.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빨리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우물가에 숭늉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달아나버리는 그런 믿음 말고요. 그런 구함 말고요.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이루신다고는 분이셨지.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한번 행동으로라도 해보자. 믿어지지는 않지만 한번 찾아보자. 뭐 찾아서 남줍니까? 손해볼 거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미칠 게 없잖아요. 주님 찾아서 미칠 거 있습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믿음 없을 때 뭐 그냥 오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돼요. 네.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주님 찾다가 내가 뭐 저기 한 거 다 아까워서 은혜 안 주면 어떨까나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마음만 오시면 됩니다. 그 주님 찾아요.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울 것 같으면 그냥 주님만 찾으시면 돼요. 주님이 반드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사로에게 행하신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아버지께서 끊지 못할 죄가 없게 하신다고 곧 다 끊을 수 있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 죄가 주음 같다 할지라도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했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 해서 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다고 반드시 그걸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그런 심정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지 않고 되돌아가지만 않으신다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더 이상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영혼인 것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반드시 다시 세워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그냥 아버지만 부르시면 돼요. 저는 아버지만 불렀다 했잖아요. 지금도 아버지만 불러요. 저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별로 제가 뚜렷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울든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기도가 올라갑니다. 제 심령 속에서는 수많은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걸 제가 보아요. 입술로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 방언도 뚜렷하게 제가 하지도 않습니다. 눈물이 더 앞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 그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이 밀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었다 생각할 때도 아버지는 이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아무개야 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저는 제 이름을 부를게요. 큰 소리로 제가 먼저 부를게요. 영님아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불러보세요.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불러보시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저 김영림 목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가족이 살고 내 주의 영혼이 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